요한복음 15장 1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좀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을 가졌죠.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부흥회가 있었던 그러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칭찬받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목사님, 여러분 신목사님은 우리 교회 4번째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작년에 우리가 부흥회 못 가졌고 이번에 가졌는데 정말 오실 때마다 한 식구처럼 편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상담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이렇게 곁들여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그런 방향과 우리의 또 연약함을 컨설팅 해주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것에서 감사한 것이 있지만 뭐니뭐도 감사한 것은 그동안 목장에서 기도했던 VIP 그 영혼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 우리가 기도했던 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그 전율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섬겼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한 분이 마음을 정해서 교회의 마당을 밟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이 갈대와 같아서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다. 또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내 이성과 어떤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목사님께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주보에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신 이유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서 아니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셔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무언가 좋은 결과, 좋은 성과,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보다 잘하면 내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그 자체가 칭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 은사가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이게 아니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과를 숫자로 쏘아 올렸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은 이 숫자에 대한 민감함이 있죠. 많은 숫자, 대형 교회, 대량의 생산, 이런 거에 많은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저 사람은 또 저기까지가 최선이었다. 굉장히 주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최선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적어도 거기에는 희생과 섬김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섬김과 희생은 결국 나만을 위한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다? 이건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섬긴 이것이 바로 최선의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정으로 감당하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일을 어떤 계획하고 내가 최선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그 일이 수월해진다니까요. 그 일이 굉장히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니,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힘써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못 풀릴 것도 풀리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한 가지 도전적인 얘기를 주셨잖아요.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극작가인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 묘비명에다가 어떻게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얼마나 이 주저하고 미루다가 아이고 이게 끝났구나. 그때 할 걸. 내가 그때 할 걸.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로 길지 않아요. 여기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80세, 90세 된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이 뭐예요? 젊은 날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80이야. 벌써 90이야. 야, 세월 참 빨라.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애쓸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기회를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위해, 정말 그 영혼을 위해 애쓰고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것 같은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어떤 구원에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내가 이것을 포기해도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정말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딱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이라는 가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우리들은 세상을 벗하면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면서 결국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왜 죄와 죽음에서 건지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단순히 나만 구원받아서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한 그러한 자들이다. 자신만을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교만했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예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주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모든 걸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돼. 우리 민족만, 우리 백성만 복을 받으면 돼.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땅에 오래 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질타하시고 책망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너희는 어떻게 너희밖에 모르느냐? 천국 문 앞에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너희들이 막아서는 이 불쌍한 인생아, 너희들이 내뱉은 말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영원한 천국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의 대상, 구원받는 이 복의 존재, 이걸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를 구원의 복을 받는 통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복 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이 복을 자신이 스스로 복을 구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복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 여러분, 모든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만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면 보통 이런 얘기예요. 와, 기술이 좋다. 정말 제대로 된 기술자네. 재료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내가 멋있는 어떠한 이 장을 만들었어. 어떠한 뭘 만들었어. 이건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 가운데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건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야. 능력이야, 능력.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무에서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능력,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복을 받길 원하고 복의 존재, 복의 대상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깊은 복을 받고 이 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 방법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과 같이 결합이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우리를 단순히 구원의 대상, 하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만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가 항상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고 그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쓰는 수도관,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콸콸콸 쏟아질 때 그 수도관에 있는 파이프는 항상 물이 충만해야만 이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물만 받는 것, 복만 받는 것,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내가 스스로 파이프가 되고 그 수도관이 되면 이 물을 항상 내보낼 수 있는 충만한 상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복을 나눠주는 전달자, 통로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이른 줄 믿습니다. 복의 통로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보너스의 복, 바로 그것이 충만케 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케 하고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두려움과 이런 공포감을 이겨내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그게 바로 파이프로 살아가는 자, 전달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 여러분이 살아온 삶 중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극심히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벗어나게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어떤 질병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되었다. 이것만큼 또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고생해서 우리가 어떤 집도 장만하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뒷바라지했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기타 등등 이러한 것, 많은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보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바로 이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꽃길을 가던 눈물의 가시밭을 가던 한정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믿음이 좋으셔. 여기는 아주 우리 잘 배우셨어. 근데 저 같으면 그러죠. 이 땅도 행복하고 영원한 데도 행복하고 양쪽 다 행복하면 안 될까요? 돼요? 그게 가능한 게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말씀한 게 욕심 같지만 사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데도 보장받는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정말 우리가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땅은 어차피 고해의 바다, 고행의 바다.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고해다. 거친 바다를 가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인생이래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시편에는 인생을 지나가는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인생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세상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다. 11장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인생에 행복하겠다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 비슷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왕은 모든 걸 다 거머쥐었어. 부귀영화, 성공, 모든 것, 인생에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걸머졌어. 그런데 그가 고백한 마지막 우리 그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연거퍼서 반복해서. 여러분 솔로몬 왕입니다. 왕. 모든 걸 다 거머쥐었어. 그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과는 굉장히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 감옥에 갇히니까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의외로 달리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편지. 근데 빌립보서에 무려 이 기쁨이란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솔로몬 왕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왕궁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뭘 다 누렸어요. 바울은 반면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궁에 살았던 그 솔로몬이 나는 기쁘다, 나는 최고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서.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해 아래서 살았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그저 내가 해결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고됐겠어요.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헛되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이 땅에 비록 몸에 갇힌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비록 환경이 그를 가다넣었지만 그의 심령과 마음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그 자신이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주는 특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만난 상황, 조건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너스 축복이에요. 크리스찬들이라고 여러분 물론 세상의 고난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비 사이로 막가, 비 안 맞고 막가지 않아요. 비 똑같이 맞아.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다른 것은 우리가 고난, 어려움이 오지만 그 당시는 물론 스트레스도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마음이 묶이지 않고 곧 믿음으로 일어나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을 넘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것이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크리스찬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조건이 돼도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있고요. 저 사람이 정말 슬퍼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미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상황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뭐라고요? 미래가 보장됐어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와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잡이 컷오프돼. 왜? AI, 인공지능 로봇 이것들이 엄청 개발이 돼서 언제 내일을 뺏을지 몰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놀라운 것은 요즘 이 AI랑 인공지능 로봇이 종교계까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의 소식을 들어봤더니 보셨어요? 웃으시네.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에 그 연등 행사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어. 로봇 스님이.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앞에
네 명이라 그래야 되나, 네 대라 그래야 되나, 네 대가, 하여튼 네 대가 로봇스님. 여러분, 이 로봇스님에게 법명이 있어요, 법명. 법명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을 주죠. 세례명을 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묶어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정말 그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 세례를 주는데 법명을 줘요. 법명.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로봇이 불심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심이.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로봇이 프로그램화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불심이 있어가지고 내면 세계에 불심이 있을까? 그래서 법명을 줘가지고 이름이 다 있어. 그 가비, 석자, 모하, 나사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어. 그리고 이거래. 그러면 그러죠. 목사님, 그거는요 행사니까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벤트 하려고 이렇게 로봇을 등장시킨 거지 뭐 잠깐 있다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일본은요 실제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런 사찰에 로봇이 등장을 했어요. 불경을 가르쳐줘 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면 저 로봇이 불경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일을 해요. 사찰에서 일본의 예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제 앞으로 저 대신 로봇이 서가지고 여러분들 그럴지도 몰라.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종교계는 영적인 걸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이 분야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로봇이 들어와 가지고 할 정도면 다른 분야는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는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명심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천국, 영원한 세상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때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미닝풀하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인턴 사원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인턴 사원이 인턴 기간을 잘 마치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 준다고 그런 약속을 받고 아주 굴지의 회사, 아주 그 앞에 전도가 아주 펼쳐져 있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이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부서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정말 또 때로는 선배들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정말 이 잔일 굳은 일 다 하면서 때로는 청소도 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속에 인턴 기간을 2사람이 거의 다 마쳐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인턴 사원 1명이 이 회사를 창립한 바로 오너의 손자였다. 손자. 자기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창립을 했어. 자, 여러분 그럴 때 이 인턴 사원 2사람이 어려운 굳은 일, 청소일하고 때로는 그 선배들이 왜 일이 늦냐고 야단 맞고 여러 가지 할 때 이 오너의 손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2사람이 어려움이 똑같이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됐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고난과 이러한 고생이 나에게 약이다. 오히려 이것을 내가 잘 배워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그 똑같은 고난의 환경이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느끼는 마음의 정도는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이 기간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정식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함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에게는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힘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조건,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찬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가 보장되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거쳐 지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여러분들이 정말 초라하게 살던 어차피 걷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의미 있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진 사역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